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거디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지기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에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 모두가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을 이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확실히 얘기하지만 시한부 종말론자도 아닙니다.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몇 날 며칠에 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뭐하냐 다 팔아라. 그래서 바쳐라. 그래서 성도들을 속여서 갈취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번 2012년 5월달이었나요? 5월달에 헤럴드 캠핑이라는 미국의 어떤 목사인데 저지멘트 데이라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어요. 이슈를 불러일으켰는데 그가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제 공개적인 사과를 했죠. 근데 공개적인 사과를 했는데 이 잘못 언제 온다는 5월달에 저지멘트 데이가 된다는 그 심판의 날이 된다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고요. 어떤 나이 드신 분은 뭐 한국 돈으로 한 몇 억을 해가지고 그걸 홍보하는 대로 썼어요. TV에 또 버스에 길거리에 해가지고 피켓을 들면서 저지멘트 데이 해가지고. 근데 그들이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있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무관하고 그냥 통계적으로 한 눈으로 보니까 될 것 같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눈으로 되니까. 근데 그들이 잊고 있었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전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언제 재림이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미국 내에서만 일이 아니라 5월 달에 있는 저지멘트 데이가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방영되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도 1900 몇 년인가요? 91년인가요? 90년인가요? 이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그날이 종말이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외신들도 와가지고 정말 휴거가 되는가 해가지고 밤새도록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잊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 예언한 사람, 잘못 그것을 해석한 사람들이 잘못 해석했는지 고의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말한 사람은 진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왜 진실이었으면 재산들을 갈취하냔 말이에요. 은행에 넣어놓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는 속이는 자였다 이거죠. 속이는 자였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시한부 종말론자 그래요. 근데 우리 모두는 종말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두 가지 이유에서요. 나 개인의 종말이 언제인지 모른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이런 마인드는
지금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성도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했기 때문에 오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우리 삶이 해이해져요. 하지만 방자해진단 말이에요. 방자해져. 그냥 살다가 죽기 직전에 잘 믿으면 되지. 이런 사람 많아요. 죽기 직전에 자는데요. 씨가 죽을 때 어떻게 알아요? 언제 죽을지. 그냥 병 걸린 사람은 내가 죽을 수 있어라는 생각 때문에 잘할 수 있겠지만 멀쩡한 건강한 사람이 차를 타거나 덤프 트럭가 딱 붙으면 일성이 오래요. 호떡 되는데 뭘 잘해요? 뭘 잘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인생의 종말이 언제인지 모른다.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언제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삶은 이것은 그날을 대비하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그런 날이 다가올 때 어떻게 돼요? 심각한 후회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종말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걸 갖지 않는 사람이 뭐예요? 말로는 정말 하면서 그 사람들 봐보세요. 한동안 우리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교 목사님이 얼마나 종말에 대해 강조했어요. 유럽이 하나가 되고 아주 막 설교한 거 보면은 아주 하늘에 스크린 써하는 것처럼 보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는 자기 사유지에 사는 일기 다 있어요. 수백억을 쓰고 있으면서 수백억, 수십억이 되는 빌라에서 허화스럽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지는 사람. 결국 그의 삶은 그가 말했던 거가 일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잘 사는 게 잘못된 거 알지만 부를 축적하고 있어요. 예수님 내일 모레 온다고 했던 사람이 부를 축적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말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면 그렇게 또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한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거짓말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석 달부터 지금 내 설교를 인터넷에 올려놓잖아요. 올려놓는데 다른 설교 들은 사람들이 안 들어. 마지막 때 정말 이것들만 계속해서 검색을 해. 지금요 오늘도 해놓은 것을 올려놓을 텐데 이것을 보는,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당신도 종말론자예요.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종말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되는 것을 알았다라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당신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그 휴거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휴거란 말은 한문이죠. 끌휴, 들어올 거해가지고 휴거라는 단어를 하죠. 그래서 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 그날이 기대가 돼요. 근데 어떻게 휴거가 될까? 언제 될까? 휴거가 언제 될 것 같아요? 인생의 연륜이 깊으신 우리 두 분, 어떻게 휴가가 몇 날 며칠에 될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죠. 안다 하면 우리가 잘 돌봐줘야 돼요. 잘 돌봐줘야 돼. 그래도 그것을 또 확실히 한다고 고집하면 특별히 잘 돌봐줘야 돼. 우리 교회는 잘 돌봐줘야 될 사람이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알 수도 없고. 다만 이런 날이 있을 때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징조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수님도 얘기했고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얘기했고 선지자들도 얘기했어요. 오늘 보니까 그래요. 언제 이런 일이 있냐면은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나고 배도가 일어나는 거죠. 배도가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죠. 이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대요. 드러나야 된대요.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야지 그날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언제 드러나는가? 언제 드러나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언제 드러나냐면은 7절 봐보세요.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옮겨질 때까지 막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 많은 사람들이 옮겨지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드러난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들림 받고 나자마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들림 받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남을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들림 받는 것은 날짜는 미정이야.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징조와 시기는 있단 말이에요.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요? 이 적그리스도는 사람이에요. 사람이고 누구도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은 이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다 라고도 얘기해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다고는 못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확실하다고는 말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윌리엄 왕자다, 황태자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 누구든 간에 상관없단 말이에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그가 평화의 사자로 나타나요. 평화의 사자로. 그러면 이게 평화의 사자로 나타나는데 뭐에 근거해서 나오느냐? 뭐에 근거해서 나오냐? 성경의 근거가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9장으로 넘어갑시다. 그 이전은 24절부터는 70일 이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27절 말씀.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많은 사람들과 한 이래 동안 7년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라 그래요. 언약이 뭐냐면은 세상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어수해진단 말이에요. 많이 어수해질 뿐만 아니라 힘들어져요. 자, 전쟁이 나면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게 뭐예요? 평화예요. 피스단 말이에요. 갈망해요.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그치고 싶다 이거예요. 이 전쟁을 그치게 할 자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떤 정치적으로든 어떤 물질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이유로 해서든지 이 전쟁을 그치게 해서 평화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많은 전쟁 가운데 나로 인해서 이 전쟁이 종결이 됐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우리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하자. 전쟁 때문에 내 가족도 잃었고 내 형제도 잃고 내 친정도 잃고 내 친구도 잃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잃었는데 이 사람이 이걸 그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요? 저 사람 우리의 구원자 그래요. 오, 피스메이커 그런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정치적으로 떠받들게 돼요. 이 사람을 야 너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가서 사단은 이 사람에게 능력까지 부여해요. 권세까지 부여한단 말이에요. 진에게 능력을 내린다. 하늘에서 불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생각해요? 신처럼 경배하게 돼요. 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앉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뭔가 자기 하나님처럼 경배받는데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를 남기지 않고 완전히 밀어버렸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흔적도 없어요. 흔적이라도 있으면은 무슬림이 넘겨줄 수 있단 말이에요. 흔적도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전을 세워야 되니까 너희 황금돔 있는 그 성전을 우리한테 줘야 된다. 무슬림이 뭐래요? 증거 있어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그 무슬림 사원을 지으면서 그 안에 돌덩이들이 있어요. 막 흙덩이들을 갖다가 쓰레기로 버려놨는데 이스라엘이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 흔적을 찾고 있어요. 돌을 하나하나 뒤지면서요. 웃기죠? 하나하나 뒤지면서 봐라 여기 있지 않느냐 이게 있지 않느냐 이게 있지 않느냐 그게 뭐 그거냐면서 서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무슬림 그 황금돔이 있는 사원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야 된다. 여기가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장소다. 딴 데 알아봐 그래요. 무슬림은 딴 데 알아봐. 절대 줄 수 없어 그래요.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딴 데는 없어 여기밖에 없어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냐면은, 유대인들은 모든 성전이 완공되면은 그 안에 들어갈 그 기물들, 성전 기구들을 완전히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다 만들어 놓은 상태고,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대리석 같은 것도 다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자, 예루살렘 성전을 시작하자 하면 땅 하면 8개월이면 완전 완공되네. 8개월이면. 그 정도로 완전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장소가 문제인 거예요. 장소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누가 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그 장소를 허용해 주냐 이거예요. 자, 볼까요? 무슬림이 내줘요? 절대 안 내줘요. 근데 떼앗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요. 정치. 정치요.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디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받으면서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립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요. 지역으로 유럽만 흩어진 게 아니라 전 세계로. 그래서 1948년 5월 18일인가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요. 그 약 2000년 가까이 기간을 유대인들은 나그네로 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땅은 무슬림들이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팔레스타인이. 가자지구, 요즘 가자지구 알죠? 가자지구. 응? 이 팔레스타인들이 장악해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너 줘 오니까 안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6.1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찾아내요. 이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때 전쟁만으로 해서 찾아낸 게 아니라 정치적인 걸 통해서 찾아낸단 말이에요. 우리 광개토 대왕이 만주를 정복했지 않습니까? 만주를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만주가 우리 고려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죠? 약 2000년 전쯤 될 거예요. 지금 와서 우리가 그거 우리 땅이었어 줘 하면 중국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죽어도 안 줘요. 일본이 이번에 보니까 독도도 지구 땅, 러시아도 지구 땅, 중국이 어디도 지구 땅 해가지고 일본은 버는 것마다 다 자기 거래. 그래서 지금 일본 그게 때문에 중국이 난리 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일본 대사관 다 너무 막 불지르고 시위하고 일본 물러가라 하고 왜 너희 땅이냐 우리가 확실히 우리 땅인 걸 보여주겠다 하고 그래서 일본에서 그 중국한테 자국민들 좀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라고요. 아니 왜 쓸데없는 짓거리를 그렇게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일본 봤다면 다 자기 거래. 자기 거래요. 그래서 독도도 뭐 자기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조그만 땅 하나도 중국은 안 주려고 그렇게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나라 자체를 좋단 말이에요. 이것은 물론 정치적인 게 개입됐지만 하나님의 어떤 예언된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을 통해서든 악한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948년이죠. 48년 5월 18일인가요? 그때 이스라엘이 정식 나라로 유엔에서 다시 인정받게 돼요. 인정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13번의 전쟁을 치러요. 13번을. 물론 모두가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고 시비를 걸어요. 깝죽깝죽 되니까 쬐깐 나라에 깝죽깝죽 되니까 아랍 전체가 쳐버리는 거죠. 하지만 결과도 100점 베스트였어요. 아주 기적적인 순간에 역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상황들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킬까?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는 굉장히 많지만 저는 결국 그게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한 그런 방향이라고 봐요. 성전을 지어서 거기다 제사를 지내고 싶은 게 유대인들의 갈급한 소망인데 지금 제사를 못 지내잖아요. 희생 제사가 없는 거예요. 자, 희생 제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우리가 읽었죠. 그가 많은 사람들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일의 중간쯤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요 전쟁을 그치게 하고
전쟁을 그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터를 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두 번은 들을 수 있지만 이게 그치는 거예요. 이게 그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게 언제 세워지냐? 언제 세워져요? 휴거 다음에요. 휴거 다음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된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걸 못 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도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활동은 하고 있는데 누군지는 정확히 나타나지 않아요.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나는 I am 적그리스도 하고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는 평화의 사자로 나타나요. 평화의 사자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저 사람은 평화의 사자다, 피스메이커다 라고 인정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추앙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는 결국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까지 자기 위치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본색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는 많은 나라를 하나로 만들 것이고 종교적으로는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누가요?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은, 휴거된 백성들을 못 보는 거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면서 결국 그의 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쟁도 보지도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물론 지금 안 지어졌지만 그것도 감안하지 않는 상태에서 언제가 심판날이다, 언제가 심판날이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떠든단 말이에요. 분명히 적그리스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인다 했단 말이에요. 이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하나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정치적으로 나타나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단이 그에게 힘을 부여해 준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이 마지막 때 그를 잡고 쓸 사단의 도구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한 명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부터 활동했고 마지막 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최종적인 그 적그리스도의 그 사단의 상징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콘스탄틴이 적그리스도였다. 로마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였다.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다. 맞아요.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말세 때 예언되어진 그 적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여나간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당했던 게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그래요. 때로는 그들이 평화의 사자로도 나타나요. 때로는 악마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권력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하지만 마지막 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지금까지 나타났던 적그리스도가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최종적인 클라이막스, 마지막 포커스를 찍을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를 보는 날에는 들림받지 못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하지만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어느 때 그날이 오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문단 말이에요. 24장 3절에 그분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감난산이라고 말하죠. 감난산 위에서 앉았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요. 제자들이 그러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의 끝의 표적이 무엇이 있으리까? 무엇이리까? 그래요. 주님 오실 때 어떤 사인이 있네요. 언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난다 저기에 나타난다 하지 말아요.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100개 중에 한두 개예요. 100개 중에 한두 개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만 98개는 다 가짜형이라는 거야. 가짜형. 하나님의 영처럼 느껴지는, 그 사람들이 속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속일 때 나 적그리스도인데요, 나
당신을 속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속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게는 사는 게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마지막 때에 성령의 종을 봐라 하면서 막 홍보도 하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다 가짜예요. 가짜. 가짜라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또 너희가 6절에 전쟁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했어요. 이 모든 일은 반드시 일어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사람들은 잘 보세요. 이 24장의 말씀을 지금 시대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쭉 파노라마처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다고. 보세요. 민족과 7절에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서 기근과 역병과 진질이 일어나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라 그래요. 자, 이런 일이 전에 없었어요? 전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 전에도 있어요. 지금도 계속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일어난다 해서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래요. 볼래요?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며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보세요.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민족들에게 넘겨졌단 말이에요. 권세자들에게 넘겨져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또 야고보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다 넘겨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죽임을 당한대요. 너희들한테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이때부터 예수님 당시부터 속이는 자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거짓 대언자들이 나타났어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누구냐면 예수님 이후에 속사도 때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나는 자칭 보혜사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가 예수래요. 성령으로 온 예수래요. 자기가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이때부터 있었어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또요. 92세를 살다가 그분의 이름이 문자더라고요. 문선명 씨가 그분 하나님이에요. 안 믿어질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문선명 씨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게 아니라 성화식을 한다 하더라고요. 성화식. 북한 노동당에서도 편지를 보내고 김정은이도 편지를 보내서 서거했대. 서거란 말은 대통령 왕에만 사용되는 언어예요. 내가 죽었는데 박 목사가 서거했단 말 안 쓴단 말이에요. 운명하셨다, 돌아가셨다 이런 단어를 쓰지 대통령한테 서거하는데 북한에서는 나라가 완전히 빈정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죽을 때 서거했다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문선명이 죽었더니 서거했대. 아무튼 anyway 하나님이 죽었어. 하나님도 죽기는 죽더라고요. 보니까 죽었단 말. 근데 사람들이 다 그분 하나님이래. 엄청난 사람이 많이. 외국에서도 문병 전문하러 오고요. 노건평이도 거기서 전문하고 유인천이도 전문하고 김물동이도 가서 전문하고 많은 국회의원들과 막 장관들이 가서 그 앞에서 목을 조이면서 전문을 하더라고요. 왜 전문하겠어요? 뭔가 받아 먹었거든. 또 받을 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왜 가서 그러냐고요. 그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인데. anyway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넘겨진단 말이에요. 또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세요. 계속해서 또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시 시작하는, 처음부터 다시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면서 계속 핵심 포인트로 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나와요. 29절에 뭐냐 하냐면 그 날들의 환란 뒤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서 나타나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그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이
이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이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환란 뒤라고 얘기했잖아요. 환란 뒤기 때문에 환란이 끝나면 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환란이에요. 이 환란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요. 나팔 하나님의 천사 호령과 천사의 호령과 나팔로서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7년 대환란의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후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환란을 당했어요? 환란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 환란 끝에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끝에 온다는 말이 아니라 7년 대환란 끝에 온다는 거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목뱀을 당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환란이 계속 이어졌단 말이에요. 이어졌는데 그 환란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이 끝에 딱 온다라는 거지. 7년 대환란 끝나고 환란을 통과하고 나서 온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가 예수님을 나를 믿으면서 많은 환란을 겪는데 이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남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단 말이에요. 7년에 있을 그 환란을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본문을 읽어보면은 본문이 지금에 있을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한 과거의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에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오는데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자, 이 날은 주님이 오실 때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고 주의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요. 근데 그날이 어떻게 돼야 보세요.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서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 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보세요. 응? 예수님이 올 때 이렇게 오는데 하늘이 말라진대요. 근데 그 안에서 남아진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휴거되고 나서 들림받고 나서 많은 사람이 이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는 그 환란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그 환란, 지금까지 예수님 당시부터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끝나는 지점에 요한계시록 말씀이 예언이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말이에요. 그 환란과 요한계시록의 환란은 다른 환란이에요. 같이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환란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물론 환란이 연장선이지만 같은 것을 이렇게 예언하지 않단 말, 다른 환란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환란 뒤에 이제 최종적인 환란이 심판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환란이라기보다도 심판이에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환란이보다 심판이에요. 예? 그러면요, 완전히 심판 가운데, 이 심판은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해요? 믿는 자를 심판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할까요? 믿는 자를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고, 그 가운데 심판 가운데 유대인들만 구별해요. 유대인들만.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는 환란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 오실 때 휴거될 거라, 물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예수님이 모든 환란 끝에 환란 7년 대환란을 끝나고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고 막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핵폭탄이 떨어지고 하고 나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라고 데리러 올 거야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 내가 분명히 너희들 기억해, 이런 날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와가지고 분명히 환란 전에 와가지고 너희를 구별할 거야 이렇게 정확히 말한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몇 구절 가지고 어떤 사람은 환란 전이다, 어떤 사람은 환란 후라 얘기한다고 휴거가.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휴거가 언제 될 것인가? 환란 전인가, 환란 후인가? 그래서 둘이 서로 싸워. 자, 둘이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환란 전 휴거와 환란 후 휴거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겨요? 예? 마귀가 이기는 거야. 사탄이 이기는 거야. 마귀 서럽끼니 왕국과 왕국이 싸우면은 그 나라는 망한다 했잖아요. 결국 우리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 식구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은 그렇게 봐라.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자. 인정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에 속한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의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에는 목숨 걸고 싸우고요, 진리인 것에는 서로 반간해버려요. 그러잖아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비진리에 관해서는 너그럽게 인정해준단 말이에요. 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는 얼마나 목숨 걸고 싸워요. 물어볼게요. 베리칩이 진리예요? 진리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 오시고 나서 나타난 하나의 징조란 말이에요. 휴거가 진리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휴거는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들을 들어올리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휴거를 모른다 해서 구원받지 못한지는 않아요. 환란전을 믿는다 해서 그 사람이 환란을 믿는다 해서 구원받고 환란 후를 믿는다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 가지고 싸우냐고요. 다른 것은 안 싸워요. 다른 거 안 싸워요. 다른 것은 서로 마음이 같은데 이것만 서로 틀리기 때문에 이것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베리칩이 진정의 패라고 사람을 속이느냐. 왜 환란 통과해야 되는데 환란 통과하지 않고 환란 전에 휴거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방자하게 만드냐. 그게 방자하게 만드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 가운데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고, 정말 그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주님 빨리 오소서 한다 해서 그분이 빨리 오는 것은 아니에요. 정확히 그분의 때에 오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빨리 오기를, 속히 오기를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기다리고 서두르래요. 이 말이 결국에 무슨 말이에요? 심판의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는 거예요. 왜? 그 구별되니까. 구별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전에 우리 자매하고도 한번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천국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천국 좋죠. 빨리 천국 가야 되고 가야 되는데 우리 형님 천국 가고 싶죠. 다 가고 싶어. 정말 가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천국 보내드릴까요? 하면 내가 좀 바쁘고 할 일이 많고 내가 좀 할 게 많거든요. 목사들도 그래요. 아, 내가 해야 될 게 얼마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요. 그 김진홍 목사가 목회할 때 설교에 한번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그 목사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오늘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마음에 김진홍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더래요. 이 목사 마음에. 그래서 편지를 짤짤이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몇 통을 썼나봐. 근데 하다 오길래 김진홍 목사가 이거 이렇게까지 소원인데 안 가보기도 그렇고 가보기도 그렇고 김진홍 목사 뭐 말소리가 전하잖아요. 응? 그래서 내가 갔습니다. 가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살고 싶습니까? 아, 목사님, 나는 할 일이 많고요.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나 지금 내가 죽어야 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진호 목사가 그랬대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죽으십시오. 당신 아니어도 할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살려고 발부둥칩니까? 죽으라 했대요. 그래요. 천국이 좋다며요. 하나님이 좋다며요. 그곳에 가고 싶다며요. 왜 안 가려고 해요? 왜 살려고 바둥바둥하고 목사님이 나한테 기도해주면 내가 좀 살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자가 병 걸려서 죽어야 저고 약도 안 먹어버리고 병원에 안 가는 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일부러 자살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오라면 아멘. 나를 주님 속히 나를 데려가 주세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빨리 가고 싶다라고.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은 소망이 없다는 것은, 그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말로는 휴거는 믿지만 실질적으로 그는 그를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제일로 고민에 빠질 사람이 누구냐면은 많은 부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셔가지고, 야,
사랑하는 원근아, 내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가 한 2천억이 있다고 칩시다. 그것을 일주일 전에 복권을 사가지고 2천억을 당첨된 거예요. 2천억. 이제 쓸 일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기분 나빠요? 내가 2천억 있다니까? 내가 2천억 있다면 기분 나쁜 사람 많더라고요. 나도 그 정도 가질 수 있어요. anyway, 2천억이 생긴 거예요. 언제? 어제. 이제 이것만 쓸 일만 남았어요. 차도 사고. 그래서 제일 먼저 차도 한 대 뺐다 칩시다. 집도 좋은 거 샀어. 우리 자매님들 아파트가 더 좋은 거 샀어요. 아주 3층짜리 복층으로 2천억인 게 돼. 그런데 일주일 후에 우리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 원근아, 내가 한 달 후에 올 거다. 그때 심판으로 올 거다. 이때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님, 나 복권 당첨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이제 반도 못 썼고, 이제 조금 쓰려고 하는데 오시면 어떡해요?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2천억 당첨된 지.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안 들겠냐고요? 보통 사람이라면 들어요. 근데 이런 생각도 안 들고 2천억이 뭐냐, 나는 황금을보기로 돌같이 한다라는 어떤 최영 장군의 어떤 후손 같은 사람들은 잘 돌봐줘야 될 사람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헐쩍한 고백이에요. 이것은요, 헐쩍한 고백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주를 향한 그 마음이 없다라면은 그 2천억 때문에 주를 포기할 수 있다랍니다. 말로는 휴거하지만, 말로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지만, 마라나타 주 예수를 어서 오시옵소서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이 온다라면은 내가 아직 써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주님 오는 게 부담스러운 자리가 많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너무나 말씀 그 율법주의 하다 보니까 이걸로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어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정치와 결탁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로마 정권과 결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와 어떤 권세와 명예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오시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게. 우리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두개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보세요. 요즘 많은 목사들 애지가 안 하면은 500만 원, 1000만 원 을 받아요. 그러게 받아요. 교인 300만 원 되면 뭐 이것저것 해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예수님 오는 게 반갑겠어요? No! 절대 반갑지 않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박홍곤이가 여기서 성도 한 10명 놓고 빼락빼락 하다가 어떤 교회에서 박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목회를 해주십시오. 청빙했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가니까 한 1000명 돼. 가니까 월급도 한 달에 2천만 원씩 줘요. 딱 가자마자 한 달 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온거나 내가 다음 주에 온다 하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이런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 아니 내일이라도 당장 오십시오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으면 나와보라 하세요. 몇 명 된가 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말로는 마라나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분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는 휴거될 거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환난 전을 믿든 환난 후를 믿든 예수님 오면 내가 제일 먼저 공중으로 들림받는데요. 이걸 가르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착각 그래, 착각. 내가 그것을 안다 해서, 내가 그것을 휴거를 믿는다 해서 내가 들림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안다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그의 뜻대로 행하는데 나는 휴거를 몰라. 구원 받아요.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주님 오시는 그날 먼저 들이맞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이 가운데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결국 그들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거기서 구별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일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환난 사역자 다 거짓말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회복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대목이 하나도 없어요. 시편 122편 2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예루살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 아니란 말이에요. 또 너희가 포로로 되어갈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지 그 성이 평안해 너희도 평안할 거 아니냐.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했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제목이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못 찾아봤어요.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회복 그런데 회복되면 온대요. 너 거짓말. 이스라엘 회복은 환난 중에 회복됩니다. 나중에 그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하고 예수님이 이제 오니 언제 오니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돼야지 오니. 응?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냐? 내가 복음 전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회복된대. No.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 전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스가랴서 보면 정확히 그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가 보여줘요. 응? 많은 사람이 잘못된 영성에 이끌리고 잘못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응? 내가 이스라엘 가가지고요. 이스라엘 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돌아온대요. 그러면 세상에 심판이 된대요. No,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 없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무엇보다도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되고 그분의 오심을 방구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그분이 오실 때 어떤 자로 이 땅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수없이 흠없는 자로 책망받을 것이 없이 우리한테 서 있으라고요.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뭐랄까요? 그 심판의 때에 심판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냥 just 입술로만 주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믿는다라면 삶 가운데 어떻게 믿는가는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가는 우리가 최소한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안다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내가 이렇게 한다 해서 또 구원받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을 주신 분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와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행한다면은 그 행함 자체가 내 발목에 족쇄가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적그리스도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고 그래서 적그리스도 오기 전에 우리는 들림받을 거고 만약에 내가 적그리스도를 본다면은 세상을 평화로 해서 7년간 언약을 확장한 자를 본다면은 나는 남겨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딱 하나요. 그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딱 하나요. 뭐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죽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부인하게 돼 있어요. 남겨지면 거의 다 부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혹시 내가 못 올라갔어. 남겨졌어요. 그러면은 죽으십시오. 차라리 도망가다 총 맞아 죽는 게 낫다니까요. 믿음 지키다. 그들 앞에서 나는 죽어도 예수 믿는다. 나 죽여라 머리 대밀든가 이렇게 해서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또 안 죽여 그들.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밤에 도적같이 옵니다. 도적같이 오는데 분명히 우리에게 징조도 말씀해줬고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해줬고 우리가 말씀해줬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방자 여긴다면은 우리는 그 날에 그분과 함께 있지 못하고 남겨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세상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재앙들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휴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종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설교해 놓으면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면 보지도 않지만
마지막 때 휴고된다, 짐승의 표다, 대환란이다, 대별교다 하면은 그런 것만 관심을 갖고 봅니다. 주님, 사람들이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내가 섬기는 그분이 누구인가, 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분을 즐겁게 하는 거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내가 고민하며 갈등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주님 오신 날 부족하지만 그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자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그루터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 했사오니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